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족한 것들이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항상 이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눈만 뜨고 살 수는 없고 때로는 가끔씩 나도 모르게 아니면 뭔가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말씀할 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떴을 때는 제가 보이지만 눈을 감으니까 제가 안 보이죠. 이제 눈을 떠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저는 항상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을 후손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보를 살펴보는 그 살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서 정말 죽고 싶지만 죽고 싶은 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졌을 때 우리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갑시다 하면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셋 계속 그 후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있는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6장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1장 28절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뜻밖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남자의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고 살아가는 나라도 있고 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선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족하지 못하고 동물처럼 아니면 생각을 잘못 이렇게 사상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들의 딸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겼고 또 그 빼앗긴 마음을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지 못하고 그냥 그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번성하다 보니까 생각들도 다양하고 또 추구하는 것도 다양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다 보니까 권력도 생기고 우두머리도 생기고 여러 환경이 바뀌어져 가고 있죠. 한 가정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루어가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잘 이루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이 당시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빼앗기는 것도 있지만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권위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출세에 마음을 빼앗기고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갈등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되돌아오기도 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또 나아가면 금세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금세 또 빼앗겨서 이것 저것 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을 취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매어다니고 하나님께 자꾸 졸라대는 이런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성할 때 무언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어. 아니면 이 정도면 너무 풍부하다. 이 정도면 누구 앞에 나를 드러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던 거죠. 우리도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취하고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떨어져요. 오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내가 육체적으로 여자와 관계를 맺어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네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어?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동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 끌려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저 사람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돕는 사람이 있고 베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우니까 불쌍해서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돕는다. 어떤 사람의
베품과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그냥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하면 그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베푼다, 섬긴다, 이거는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자들이, 그리고 지난날에 많은 성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내가 이곳에 100만 원을 쓰면 나는 저 곳에서 얼마를 이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저런 거 보다도 정말 누군가에게 나눔을, 섬김을 할 때에는 불쌍한 마음, 그를 구제하는 마음, 그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 명 한 명 자기들의 아내로 취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죄 있는데 내 발이 빨라요. 시기와 질투,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분노도 내고 정말 씩씩거리면서 내 진심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욕과 또 내 탐욕이 드러나 버렸죠. 이 당시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갈 때는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것을 인본주의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나아가는 길에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된 인본주의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취감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욕망을 내가 다 성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 가졌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본주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 육체의 사람이 됐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본 그 후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떠나서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아내로 여러 명씩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자기들의 배우자 바꾸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으라고 했는데 오늘날 현 시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20, 30년 후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수보다 출생하고 있는 인구수를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죽고 나이 들고 하는 그 사람 숫자보다 아이의 출산하는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그 뉴스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여자 한 명이 15살에서 49세까지 살아가는 여성이 한 명이 그 긴 동안 0.81명을 출산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한 명도 못 낳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출산율을 아기를 낳지 않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늦게 하지만 아기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인구가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오고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도 아예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고 아니면 아기를 늦게 낳는 그런 상황이 요즘 시대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아기를 낳더라도 키우는 어려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제적인 부족함도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결혼도 미루고 아기도 안 낳고 하는 이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 이 나라를 주신 것은 이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
내가 직장이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하지 못하겠다. 또 아기를 낳으면 아이들을 키울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하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부추기는 것이 또 있죠. 이 세상이 너무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보다, 양육하는 것보다 나의 성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으로 또 변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현실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 본인들이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출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요. 너희들이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전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정말 옳은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크리스천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권면도 알려주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생각을 더 하고 정말 이 나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낳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족하고 또 미혹에 빠지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루고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번성하면 죄악도 더 번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적은 숫자일 때는 탐욕도 덜하고 사람과의 싸움도 덜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죄악이 자꾸 더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그 딸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었는데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을 때에 그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넘어지게도 하고 다치게도 하고 병도 주시고 또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신다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신다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차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구나.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찢어진 마음, 상처난 부분들, 하나님이 매를 대서 치셨던 그 부분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미혹됐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혼자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고통과 연민과 고민들, 염려들 그것들을 다 평탄케 해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게 복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 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복되게 해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돌아설 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 그 포근한 하나님의 그 품을 여러분들이 자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더 풍족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선을 빼앗겼던 그때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모세골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살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